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방해가 방해되지 않도록 온전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깊이 있게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12, 13절 그 다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은 로마서 본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제목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과 망아지와 돼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과 망아지와 돼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과 망아지에게는 매일 일정한 양의 양식이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돼지는. 그래서 망아지가 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처사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먹을 만큼 일하지만 저 돼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동물이라고요. 그가 먹는 만큼 우리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이 기다려 보렴. 그러면 그 이유를 곧 알게 될 거야. 가을이 되자 돼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말이 망아지에게 말했어요. 봐라. 그들이 돼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준 것은 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찌워서 먹어치우기 위해서였던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돼지는 아마도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 혹은 탐심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의 탐심을 살찌우기 위해서 자신의 간교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탐심은 인간 자신의 몸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몸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설득력이 있어요. 네. 강력한 설득력이 있으며, 따라서 손쉽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살찌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살찌워진 탐심은 좀처럼 살이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아니라면 이미 살찌워진 탐심은 그것을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탐심은 사탄이 인간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더 크게 불려서 잡아먹기에 좋은 가장 탁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요. 제 아무리 다양한 종류와 각양각색의 각종 탐심으로 변장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엔 사탄이 잡아먹기에 좋은 무엇인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역시 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태는 정확히 불의의 무기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불의의 무기는 표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 표면적으로 어떠한 아름다운, 어떠한 보기 좋은 형태로 나타나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죄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형이상학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기에 죄는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죄는 언제나 눈에 보여지는 인간에게 강력하게 기생하여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특성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기에, 항상 그렇게 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발현이 되는 것이기에 언제나, 즉 인간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죄는 현실이 되어지곤 해왔던 것입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인간의 현실, 곧 인간 육체의 현실, 몸의 현실은 곧 죄의 현실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여지지 않는 현실의 결과물이 곧 눈에 보여지는 현실일 뿐임을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탐심이 어떠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분의 현실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노와 예스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오늘도 부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인간을 더욱 위대하게도
하는가 하면 더 비참하게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자유로움을 사용한 인간 자신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본성적인 죄의 성향, 곧 죄에 더욱 이끌리는 몸의 사욕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방해 요소로 작용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방해 요소는 인간 내부, 곧 스스로의 몸이 죄로 이끌게 되어지는 요소를 갖고 있기에, 그 육체 덩어리가 그런 요소를 갖고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에 더욱 비참한 지경이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내부의 비참함이 한 사람의 삶에 고스란히 폭로되어진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네로 왕제를 들 수가 있어요. 예. 역사적인 인물로서 인간 육체의 극대화죠. 여러분. 인간 육체의 극대화입니다. 예. 그는 누구의 조언이나 권면도 가볍게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인 황제의 자리, 황제의 자리에서 어떻게 인간 내부의 비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요, 역사적인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건요, 이게 인간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대로 어떤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인간 육체 그대로, 인간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인간의 육체의 원함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제재도 안 받고, 예.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악을 많이 행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와 부인도 살해했고, 예. 의심이 많아서 부하를 200여 명이나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예.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요, 예,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네로를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 황제를 독살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안친 아들에 의해서 다시 독살이 당합니다. 예. 너무나 두려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예요. 이것이 육체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시를 쓴다는 명목으로 로마 시를 불질러 잿더미를 만들기로 했어요. 시를 쓴다는 명목으로. 여러분, 이 시를 쓴다는 명목으로 로마 시를 불질렀을 때, 로마 시를 불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바로 이때 순교를 당하신 분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예. 두 사람이 바로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는 결국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쫓겨 새벽에 비를 맞으며 궁궐을 빠져나가 슈온이라는 신하의 집으로 피신을 했어요. 슈온이라는 신하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충성했던 신하들이 자결하라고 권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요. 내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를 잘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면 자결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원로원은 네로를 잡아 발가벗겨 시내를 돌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통보했어요. 그는 자결하라는 슈원의 강력한 권면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우리를 도울 자가 올지 아냐?
하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신하가 또 한 사람의 신하가 남자답게 명예스러운 로마인답게 자결하십시오 라고 윽박지르자 네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수형 당하느니 자결하겠다 라고 말하고 칼을 빼 자기의 목을 찔렀으나 칼은 비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네로는 목을 감싸고 한없이 울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육체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죽음의 앞에 임박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황제의 비겁한 모습을 본 에바그로가 네로의 목을 치자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31세의 나이로 14년간의 폭정을 끝내고 부끄러운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네로의 그 육신, 그 육체, 그 몸덩어리, 그 고깃덩어리, 그것과 동일한 모습의 그 고깃덩어리를 우리도 갖고 있어요. 성경은요, 네로의 몸뚱아리만 부패했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부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죄의 몸을, 여러분, 이 네로의 최후의 모습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즉 죄의 덩어리인 죄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몸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는 다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내고 있어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12절을 기록합니다. 다분히 오늘 이 말씀은 네로를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몸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몸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몸을 갖고 있다면 죄의 지배력이 너희 안에서 불법적으로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면 죄의 지배력은 너희 안에서 불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사도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절 본문을 칼빈이 이렇게 주석했는데요. 바울은 경멸의 의미로 몸을 죽을 몸으로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전체는 사망과 파멸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본성 전체는 사망과 파멸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여 우리를 죄로 이끌고 온갖 악행과 가증스러운 일들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가장 근원적인 악을 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 죄와 우리의 중간에 이 죄와 우리의 중간에 그 사이에 사욕들을 위치시킨다. 그 중간 위치가 바로 사욕이에요. 사욕들을 위치시킨다. 따라서 죄가 사람을 주관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죄가 사람을 주관하는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욕들은 왕의 칙령들과 명령들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잘했죠. 그렇죠? 결국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라는 것, 곧 탐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은 죄인 것이지, 사실상은 죄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 못하셨음을 그 자신 스스로가 표명해주고 있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로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담이 그러했듯이 우리 자신의 삶에 가장 중차대하면서도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건 역시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곧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선택에서부터 삶의 굵직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근원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 문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증표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증표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내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에서 주님 곧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증표를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내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삶 전체에서 그 사람 삶 전체에서 주님 곧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뭘 통해서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이 사실은 정확히 그 피조물이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피조물로서 완전한 회복으로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자유가 없이는 사실상 사랑의 개념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이 없이는요, 사랑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는 사랑도 그 본성을 상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본성 자체를 상실해요. 사랑이라는 그 본성 자체를. 자유가 없다면. 더 나아가 사랑은 그 자신의 자유까지도 오히려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나아가 사랑은
더 나아가 사랑은 그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하기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자유가 선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사랑되게 하셔야만 했기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곧 자유의지는 인간의 원래적인 사랑을 선택할 때에서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아주 묘한 구조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원래적 사랑이란 우리를 사랑했기에 사랑받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을 지칭할 것입니다. 곧 이때에야 인간은 원천적으로 그리고 피조된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자유를 그제서야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하여 죽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이것만이 참된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로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대조적으로. 즉 우리의 지체, 곧 우리의 몸의 성향, 곧 죄된 사욕을 쫓는 성향이 있지만, 그러한 성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도 내어줄 수도 있고, 혹은 의의 무기로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향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기는 너무나도 쉽고, 의의 무기로 내어주기에는 정말로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그리스도같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의의 무기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무기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인 거예요. 사신 바 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기 혹은 병기, 곧 도구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죠.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기 혹은 병기,
옛날 버전으로는요, 병기라고 나왔어요. 병기. 그 도구는요, 이게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아주 실행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든 의의 무기든 불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고 의의 도구가 실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성도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 삶의 실제 정황에서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실어 나르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도의 현실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단 의를 실어 나르는 구체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적인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관념적인 주인이 아니에요. 자신의 현실의 한복판에서의 현실적인 주인으로 삼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의의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적인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을 의미하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을 의미하며, 이럴 때 죄의 성향이 죽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서야 죄의 성향이 죽어지는 거예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죄의 죽으심으로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럴 때 죄의 성향이 죽어지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 곧 죄의 성향은 언제든지 그리고 충분히 불의의 무기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며 몸의 사욕은 그것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됐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혼재되어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몸의 사욕, 곧 죽을 몸의 지배를 벗어나도록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을 자신의 몸에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누구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또 하나의 성도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몸에 이거는 다른 몸이죠. 우리 이렇게 피곤해서 몸의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뭐 잠을 자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우리 영은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현실화시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현실화시켜야 할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완전히 우리의 어떤 태생적인 우리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태생적인 그런 아담의 어떤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몸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뒤엎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사셨어요.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하에는 사도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더 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더 강하게 또 표현을 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엄격해요. 더 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더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이 더 엄격합니다. 만약 성도가 의의 무기로 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는 어떻게 믿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은 더없이 명백한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라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처음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걸 쭉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체의 고깃덩어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공간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교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오묘한 영적인 탁월함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리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오묘한 영적인 탁월함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단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명백해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선을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함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의의 무기로 현실 가운데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탐욕으로 우리를 살찌우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사탄은 우리를 탐심으로 살찌워서 오래전 아담을 미혹했던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사탄의 오랜 속임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뿐인 거예요. 사탄은. 탐심은요, 왜 우상숭배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탐심은요,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제1순위, 제1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예요. 바로 사탄은 우리를 탐심으로 살찌워서 오래전 아담을 미혹했던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는 사탄의 오래된 속임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에게 네로와 같은 결말을 갖게 하고 그 자신에게 큰 기쁨과 희열을 갖기 원해서일 것입니다. 작든 크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는 큰 수확이 될 것이겠지만 그래서 정한 기간 동안에 그 정한 기한 동안에는 사탄의 나라를 흥왕케 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보여주든, 세상의 눈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여주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크던 세상적으로 작던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어떻게 보여주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된다라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된다라면, 의의 작은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숨겨져 있지만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아주 작은 의의 무기. 남들 하나도 안 봐줘요. 뭐 남들이 뭐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해. 뭐 아이 뭐 별별 없는 거. 뭐 그래봤자 뭐 지손이지. 별별 없는 거. 그 짓을 왜 하냐? 멍청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무기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 나라를. 아무쪼록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실을 요구하십니다.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사용되어짐으로 진정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